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지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분열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랑이 있었습니다. 도덕적인 타락도 있었고, 은사의 남용, 그리고 예배의 혼란과 신앙과 신학의 혼선이 공존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하나하나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마다 다른 처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하나의 중심으로 연결하고 있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교회의 유일한 해답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푸는 열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하다. 십자가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2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지혜죠, 지혜. 당시의 고린도는 헬라 문명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도시 안에는 소위 그 소피아, 지혜라는 말이 소피아, 헬라어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철학이라는 말이 필로소피아, 필로소포스,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함, 이것이 철학이죠. 소피아, 지혜입니다. 물론 이 소피스트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궤변론자, 철학에서는 궤변론자를 소피스트라고 하고, 영어에서 sophisticated 하면 난해한, 복잡한 이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이 말, 또 궤변, 복잡함 뭐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한데요. 더군다나 또 수사학이라는 것도 있죠. 수사학. 고대의 수사학,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레토리케 텍스네라는 수사학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영어가 레토릭 그러면 수사학이라는 말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수사학은 말 잘하는 기술, 거기에는 웅변술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대화의 기술도 있죠. 그래서 저도 보니까는 데일 카네기의 대화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요즘에 그런 거 서점에서 보셨나요? 하버드 대학의 협상 강의, 그런 책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버드에서 나온 책 중에 또 다른 책 보니까 얻고 싶은 게 있으면 감정을 건드려라,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협상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건드려라. 그래야 협상이 된다. 대화의 기술이라는 책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화내지 않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서로 좋아질 수 있는 대화의 법은 없는가? 그런 거 굉장히 많죠. 웅변에서부터 대화의 기술에 이르기까지, 또는 협상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런 것들을 다 수사학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지혜와 수사학과, 그리고 또한 설득력,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영향력을 얻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의 능력보다는 말이 얼마나 완성도가 높으냐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설교자는 종이 아니라 비교와 자랑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열면 설교자가 세고 셌죠.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재밌는 사람, 야, 이 사람 설교 들어봤어? 배꼽이 빠지는 줄 알았어, 막 이러면서 스타 강사를 만들고 있죠. 스타 강사를 소비하는 시대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회개와 순종이어야 되는데 취향과 선택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 고린도 교회의 그 당시의 문화가
오늘 현대 문화와 매우 흡사하고 닮아 있다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 바울이 내려놓은 것은 지혜의 우월함이었습니다. 말로 사람을 압도하려는 방식, 인간의 지혜에 대한 신뢰감을 내려놓는 겁니다. 말은 사람을 잠잠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말은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말 잘하는 사람이 부럽고 말 잘하는 거 배우고 싶고, 저도 그런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예전 교회 그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들한테 부탁해가지고 학교 교과서를 달라 그래가지고 교과서를 아무도 없는 데서 또박또박 낭독하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아나운서들이 쓰는 그 발음 교재가 있는데 그런 걸 구해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소리내서 막 읽는 방법을 하는 거죠. 그 비교적 저는 유리한 장점이 제가 서울에서 자랐기 때문에 서울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점도 있거든요. 설교자들의 발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즘에는 이것이 이제 영상으로 나가니까 영상을 고스란히 또 자막으로 옮기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그대로 자막이 옮겨질 정도로 발음이 얼마나 정확한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을 표현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이 발화한다고 하는데 우터런스, 발화하는 것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었어요. 더군다나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카메라의 위치 같은 것도 되게 잘 생각해야 된다. 그 청중이 이렇게 밑에 있으니까 자꾸 밑으로만 내려보는 게 아니라 카메라는 이렇게 상단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의 높이와 청중의 높이 어느 사이에 공허한 지점을 보면서 해야 카메라로 보면은, 영상으로 보면 잘 입혀지게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그리고 자꾸 위를 쳐다보지 마라. 본인은 감동이 돼서 이렇게 막 조명을 쳐다보는데 보는 사람은 하얀 눈동자만 보인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말을 잘해도 말은 사람을 잠잠하게는 할 수 있지만 말은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결단하기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기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말은 멈추고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겠다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며 인간의 자랑이 완전히 무너지는 자리이고 교회의 모든 왜곡과 문제점이 교정되고 수정되는 기준점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존 스토트는 크로스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입구가 아니라 중심이자 거류지이며 십자가에서 벗어난 기독교는 더 이상 복음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교회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도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3절에 기록합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의 실패담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의 방식에 자기 자신을 일치시켜 가는 겁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강함이 아니었고 자기 비움이며 내려놓음이며 자기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비한 비밀의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바울 사도는 자기의 자랑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바울 사도는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도 있었던 사람이고 가문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 사람하고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능통한 언어학자였고 철학가였고 선동가였고 웅변가였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약하였고 두려워하였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비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능력이 뭡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성령은 새로운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실제로 보게 하시는 분이라 그때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뭔가 우리의 그 기분, 감정, 분위기를 사로잡는 게 성령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령은 역사하셔서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맞닥뜨리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야 그 사람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깨지고 부서지고 새롭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5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 위에 세워진 믿음은 사람이 바뀌면 흔들리죠.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 위에 세워진 믿음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환경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굳게 세워진 믿음. 여러분, 사람을 너무 많이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또 한편 긍휼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힘들어서 성도들을 만나기 싫다, 성도들을 만나는 게 두렵고 사람들하고 말하는 게 싫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위기의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은 목사는 그 성품과 인격적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저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궁금하고. 그런데 사람이 싫어지고 사람하고 말하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일날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큰일 났죠. 네. 그럴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성도들을 더 불쌍히 여기세요. 목사님이 마음에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성도들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기면 다시 그 사람들을 볼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저는 꽤 사랑하고 또 긍휼히 여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분의 말씀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불쌍히 여겨라. 더 불쌍히 여겨라.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요, 긍휼의 대상이요, 용서의 대상이지 사랑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죠. 내가 존경했고 괜찮게 생각했던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약해지는 걸 볼 때 내 믿음도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를 보고 계시지만 저를 보지 마시고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교회를 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보십시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결국 고린도서의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 성령의 가르치심,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6절 이하의 말씀들을 읽지 않았지만 거기에도 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성령의 가르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말과 지혜보다 얼마나 탁월한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매우 자주 세상의 지혜와 반대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그 십자가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십자가는 교회를 겸손하게 만들고 성령은 그 겸손 위에 공동체를 세우신다. 십자가 없는 교회는 도덕주의로, 성령 없는 교회는 형식주의로 흐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십자가를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죠. 십자가 없는 교회도 교회가 아니고 성령이 운행하시지 않는 교회도 교회가 아니죠. 주여 우리 교회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의 출발과 믿음의 완성이 되시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가르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십자가가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까? 교회의 문제, 여러분, 교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7교회를 사역해 왔는데 모든 교회는 그 나름대로의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노회에 와서 이제 임원이 돼서, 사실 이제 2026년도에는 서기인데 서기가 가만히 보니까 노회장보다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서기 또 안 할 수는 없고 노회장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교회를 돌아보니까 교회마다 문제가 다 있어요.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다. 사람의 문제가 있고, 구조의 문제가 있고, 프로그램의 문제가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의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다 있어요. 아, 저게 그때부터 시작된 문제구나. 그런데 우리는 교회의 문제를 바라볼 때 그런 걸 보지 말고, 여러분, 뭐가 없기 때문에? 뭐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십자가가 없어서 저런 문제가 생겼구나.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뭡니까? 70성상을 왔으니,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보통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하면 굉장히 오래 한 건데 우리 교회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죠? 뭐 40년, 5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평생을 60년 이상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럼 연수가 길면 성숙한 겁니까? 신앙의 성숙은 말을 잘하거나 경험이 오래됐거나 나이를 많이 먹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낮아질 수 있는가, 십자가를 두려워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가가 신앙의 성숙이죠. 강함과 약함, 오늘도 제 방에 들어오셔서 머리를 붙잡고 몸을 붙잡고 기도를 해 주었어요. 성령께서 보통 저는 이제 탁자를 건너편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은데 이렇게 좀 붙잡고 기도해라 그런 마음이 들어서 또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정말 제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 아픈 곳들이 쫙 다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약하죠. 약함과 강함. 강함은 오히려 성령의 능력을 가로막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오히려 십자가로 나아갈 때 나는 부족하고 나는 무익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꿇어 엎드리면 거기서 살아납니다. 새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의 모든 문제의 해답과 열쇠가 십자가가 된다는 것을 이제 서론적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실제로 이해하고 믿고 깨닫고 살아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 아래 두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머리, 자기들의 지혜와 말 속에 두었다는 거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 저 교회 십자가가 없구나, 저 성도 십자가가 없구나 라고 말할 때 그 성도가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는 버젓이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가 없구나. 왜 그럴까? 십자가는 말하고 있지만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교회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성도의 판단과 가치와 진리를 바꾸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더 나은 말, 더 강한 전략, 수사학, 지혜, 웅변술, 설득력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지혜를 구하고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의 핵심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지혜에 영적으로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령님 내 마음에 찾아오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언가를 판단하기 전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무언가를 자랑하기 전에 감사하는 것을 선택하고, 내가 나의 능력을, 지식과 물질과 건강을 자랑하기보다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러내며 오직 신뢰하실 분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람의 문제를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십자가 앞에 서 있는가를 점검하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그 사람이 문제고 구조가 문제며 이것저것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하기 쉽지만,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당신은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까? 당신의 가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교회는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결정이 십자가 중심인가? 이러한 선택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셨던, 피 흘려 죽으셨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가? 우리가 무언가 성과를 많이 올렸고 뭐 이것저것 자랑할 게 많고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근거하는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에 근거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지혜, 결국 십자가를 다시 내 삶의 중심에 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의 지혜로, 다시 그분의 가르치심 아래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하나 겸하여서 오후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나는 십자가 앞에 서 있는가? 또는 내 안에는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인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언어에, 여러분의 선택에, 아니 여러분의 봉사와 섬김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만약에 십자가가 없다면 교회가 아닌 것처럼 그 동대문구 저기 어디죠? 하계동 넘어가는 그쪽에 북서울 꿈의 숲 지나가면서 그쪽에 다리 쪽으로 보니까 가로등마다 이 달 표시를 해놨는데 조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름달에서부터 상현달, 하현달, 달이 이제 변화하는 그림을 쫙 이 가로등마다 하나씩 세워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조명이 동그랗게 조명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십자가 표시가 있는데 십자가 같이 생긴 거 위에 초승달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조각이 돼 있는 거죠. 제가 저 그림을 어디서 봤냐면 런던에서 봤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슬로건을 걸어놓기를 우리는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는다. 십자가 위에 우리는 십자가를 정복했다. 그런 의미로 초승달을 그 위에다 걸어놓은 거죠. 시크교도의 이슬람의 강력파 중에 하나인 시크교도의 상징이 초승달이거든요. 물론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인데 왜 그럴까? 그거 우리나라의 달 그림인데 그럴 수 있죠. 아마 그런 의미로 했을 겁니다만은 무심코 그 밑에 있는 조각은 왜 십자가 형태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십자가는 있긴 있는데 십자가가 없는 교회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 십자가의 성도인데 십자가 성도요 그리스도의 성도인데 여러분의 머리에는 세상의 가치관이 박혀서 세상의 지혜가 여러분들을 두르고 있으며 물질이라는 만몬이라는 신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성도인가? 교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혜의 말로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내 입술의 말과 내 머리의 지혜에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던 바울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깨우치시고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를 가슴 뛰는 마음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보혈,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작금의 교회를 보면서 십자가, 그들에게 십자가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혼자서 소설 같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화가 나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고소장을 올리고 그리고 쌍욕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갑자기 십자가가 세워졌다. 십자가를 만났다. 목사님은 그 미워했던 성도를 향하여 내가 십자가를 만나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목사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싸움을 걸었던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십자가 사이에서 그들이 서로 껴안고 포옹을 하고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의 노래를 부르지는 않을까.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가슴에 끌어안고서 교회 밖을 뛰쳐나가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 사랑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가슴 뜨거운 교회. 주차장에서, 주방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며 피곤한 중에 내일 또 직장에 출근해야 하는 많은 성도들이 힘들죠. 너무 힘들죠. 그때 말하기를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내가 삽니다. 이것이 한낱 잡을 수 없는 상상력의 소설일까? 아니면 오늘 이 땅에 구현되고 실현되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일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커다랗게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홍콩에 가면 그 유명한 절이 교회로 바뀐 곳이 있죠. 거기가 이제 높은 동네에 있어서 택시 기사들이 좀 돈을 더 달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보통 관광을 가면 거기까지 잘 안 가시는데 거기를 한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안에, 절 안에를 다 들어가서 봤는데, 그 절 안에 한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모든 절의 사람들을 다 변화시키고 결국에는 그 절이 교회가 되는데, 작은 조각, 이 절에 있는 종까지도 십자가가 새겨질 정도로 이렇게 모든 그 큰 절이 다 교회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 언덕을 넘어가면 커다란 십자가가 하나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찰을 쭉 돌고 올라가서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가슴 뭉클함을 갖게 되죠. 그것이 물론 뭐 어느 나라에 서 있는 예수상, 어마어마하게 큰 예수상이나 큰 십자가상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 언덕 너머에 이렇게 큰 십자가가 이렇게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라죠. 가슴 뜨거운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안에, 십자가와 함께 살면서도 십자가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왜 우리의 말에는 십자가가 없을까? 왜 당신과 나 사이에는 십자가가 없을까? 왜 우리의 봉사와 섬김에는 십자가가 나타나지 않을까?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모였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로 작정하였다. 바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바가 그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시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광성교회가 70성상을 오게 된 것, 바로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뚝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